성가대의 어려운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기쁜 그리고 익사이팅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단기 선교팀 세 팀이 떠났는데요. 탄자니아 팀,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털크스 앤 케이코스 팀. 그래서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우리 파송 식구만 해도 60명 이상이 같이 기도를 받았고, 오늘 이제 또 예배 후에 또 북부 원주민 사역팀이 이제 떠나게 되면 100명 이상이 이렇게 교회를 비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그리고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그리고 주말에 부흥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별로 이렇게 일주일 돼가지고 다 식으면 안 되는데,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이 얇은 냄비가 되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집니다. 뚝배기가 되면 이게 달아서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집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희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서 드러나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을 견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먼저 보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딱 처음에 외모를 보죠.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팬들이 많더라고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인 받자고 하고 뭐 사진 찍자고 하고, 목사님 팬이에요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막 목사님 뭐 설교 짱이에요 뭐, 저도 뭐 다 이렇게 동의하는데 한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노희성 목사님보다 더 인물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동의가, 제 얼굴이 이렇게 어때가지고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외모로 평가할 때가 있고요, 학력으로 평가할 때가 있고, 뭐 스펙, 뭐 누구는 이제 어느 모임에 가면 자동차 이렇게 먼저 보죠. 그리고 집에 가면 집을 먼저 보고, 교회에서 계시는 좀 거룩하신 분들은 종교성 그리고 도덕성을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보고 보는데,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반드시입니다. 옵셔널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랑도 중요합니다. 은혜도 중요합니다. 물론 사랑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은혜야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측정이 됩니까? 우리 이제 믿음 얘기를 하면, 아무개 장로님 믿음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나 믿음 정말 좋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무엇으로 측정을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처음에 activating faith가 있고 solidifying faith가 있고 마지막으로 maturing faith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세 가지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연결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activating faith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커넥팅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저를 믿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저를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그냥 결혼하려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다가 어떤 자매의 얼굴을 본 거죠. 가가지고 그 자매한테 얘기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한테 배우자로 주셨으니까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니까 교회가 몇 년 후에 망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예전에 코미디언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우스갯소리로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희생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액티베이션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전화기가 참 좋아가지고 한국에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심카드만 바꾸면은 그냥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세요? 이게 20년 이전에 있었던 전화기입니다. 제가 22년 전에 처음으로 핸드폰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막 벼르고 별러가지고 이 핸드폰을 제가 처음으로 구했어요. 이 모로롤라 폰인데 이게 플립폰입니다. 덩치도 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벨 모빌리티에 가가지고 이 전화기를 계약을 하고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이 전화번호를 받고 나서 그때 이제 22년 전이니까 여자친구가 제 아내가 됐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한테 전화번호를 가리키고 나한테 이제 전화 좀 해달라고. 여자친구가 이제 그때는 셀폰이 없었기 때문에 집 전화하고 이제 페이저 전화번호를 이제 1번으로 입력시켜 놓고 우리 집 전화번호는 2번으로 입력시켜 놓고 친구들 전화번호는 3번, 4번 이렇게 다 입력시켜 놓고 너무나도 신나가지고 전화기 충전도 다 해놓고 전화기도 다 저장시켜 놨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3일 동안 전화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3일이 걸려야지만 전화기가 액티베이시 돼가지고 전화기가 충전도 돼 있고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저장돼 있는데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액티베이션이 안 됐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벨의 리셉션은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와 내 전화기하고는 액티베이션이 안 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activating faith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어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이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activating faith,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로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전이가 됩니다. 액티베이팅 페이트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나의 의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러한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우리의 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의를 보내셨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 전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게요, 저도 이제 한자를 많이 배우지는 못했는데 이 한자의 뜻을 조금씩 살펴보면 이 성경적이고 철학적인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이 한자를 살펴보시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의를 보시면은 그 의의 이 합성어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양이에요. 양. 그리고 그 양 밑에 있는 게 바로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뭐를 보고요? 양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언어도 합성어인데 왼쪽을 보면 방패가 있고 오른쪽에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내 안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상충되고 대립되면서 방패가 있고 창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의로서 나가고 싶지만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불가능한 그 존재 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양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얹어놓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밑에 있는 그 못나고 갈등이 있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있는 양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한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이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도 전이가 됩니다. 우리의 죄도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25절 말씀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우리한테 트랜스퍼가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예수님에게 트랜스퍼가 돼서 더 이상 죄책감에 거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구약시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아사셀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셀 그러면 여러분 잊어버리기가 쉬우시니까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scapegoat. scapegoat는 참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모임에서 한 사람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때 그것을 scapegoat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언어예요. scapegoat.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염소를 2마리를 준비를 합니다. 2마리를 준비를 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의 전이가 됩니다. 트랜스퍼가 돼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염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한 마리는 죽이지 않아요. 나머지 한 마리도 대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할 때 모든 죄가 전이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이 스케이프고트가 해방을 얻고 뛰어가면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스케이프고트가 광야로 도망가는 그 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손뼉을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뭐를 기뻐하냐면 그들의 죄와 죄책감이 광야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죄가 전이가 돼서 죄책감에서 해방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의 종교성과 도덕성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하시면서 스트러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양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견고히 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 와셔는 회심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믿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확고하다, 신뢰하다, 어떤 것을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믿다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오는 어떤 것을 사실로 인식하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믿고 의지할 만큼 확신을 갖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면 흔들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고 견고하게 되는가? 첫 번째로 뭐냐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바뀔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를 예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이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4장에 보면 이들의 고백을 보면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인을 낳을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셋, 영어 이름은 셋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혹시 엄마들 중에서 아기 이름 짓고 싶으면 셋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셋라고 하는 미님이 뭐냐면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러분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1절하고 25절하고 뭐가 차이점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어가 달라요. 1절에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했다라는 믿음이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영어로 보면 I-center faith고 God-center faith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정말 다른 믿음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은 늘 벽에 부닥치는 믿음이에요. 고집을 부리고 실망하는 믿음이에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성장치 못하는 믿음이에요. 왜? 내가 하는 믿음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90세 된 아내하고 아이를 준다고 하는데 자기 나이를 봐도 자기 아내를 봐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주어가, 그의 믿음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어가 바뀌는 믿음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서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길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유학길로 부르셨어요. 정말 학비도 너무나도 비싸고 우리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교회도 없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은행 통장을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는 끝까지 싸웠어요. 하나님, 저희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공부 다 끝나고 캐나다로 오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EM에서 2년 반 동안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2년 반 동안 기다렸으니까. 근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우리 EM 친구들한테 만족을 줄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은행 통장 보고 우리 실력 보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운타운을 개척을 하고 업타운을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실력을 보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2년 전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3대 목사로 청빙하실 때 공동회의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비가 막 내린 후에 비가 개우고 나서 밖에 상쾌한 그 공기를 마시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의미로 갔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약속의 무지개입니까? 우리가 성경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렸을 때 우리 복도에 있는 그 무지개, 똑같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편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자녀를 보고 불가능하다고 하고, 불경기 가운데서 우리 비즈니스와 매상을 보니까 불경기에서 불가능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사람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통장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나의 부족한 실력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너의 중심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어가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삶 가운데서 부닥치는 장애물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오늘도 일어나면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물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교회를 위해서, 토론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 가정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견고케 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물망이 됩니다. 안전 그물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와 능력 안에 들어갈 때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밑줄 준 부분을 강조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이 많아요. 저에게도 의심이 있어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도전들이 생기면 하나님 정말 이거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볼 때는 믿음이 생기는데 나를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불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담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단이 계속 불신의 씨앗을 뿌려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애굽에 가니까 의심의 씨앗이 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의심이 생겨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 완벽한 믿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으로 첨벙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은혜에 점프를 해도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예습했으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들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수학 공부 제대로 하셨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피니티, 무한대죠. 인피니티에 0을 곱하면 뭐죠? 하나님께서는 학력을 안 보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좀 학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피니티 타임스 제로는 뭐예요? 0이에요, 0. 인피니티 타임스 제로는 0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피니티 타임스 1은 뭡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에 1을 곱하면 무한대예요.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피니티 무한대 곱하기 0.0000000001은 뭐일까요? 무한대. 와, 점점 교육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무개 장로님 믿음은 정말 일 같은 믿음, 온전한 믿음 같은데 나를 보니까 나의 믿음은 0.00000001의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0.00000001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첨벙 뛰어가면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부어준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보니까 90%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니까 99.99999가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99%의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못된 거 보는 것이 아니라 0.000001인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통로로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부부 생활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사랑하다가도 죽이고 싶은 원수가 되는, 그러니까 그 99%의 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성격을 보면 용서 못할 것 같은데 0.00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용서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그 0.000001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조금씩 견고해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다 보니까 견고해져서 결국은 이삭까지 바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만 믿고 나 이렇게 대강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은혜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견고히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에요. Maturing faith.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숙이 됩니까? 예수님과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견고한 믿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치다 하는데 정말 시험 걸리는 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몰지각한 믿음, 몰상식한 믿음, 무례한 믿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요,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초자연적인 믿음이지만 몰상식한 믿음은 아니에요. 밀어붙이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인격에 의한 믿음이지 내가 좀 굳센 믿음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밀어붙이고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힘들게 지는 거는 몰상식한 믿음, 몰지각한 무례한 빡센 믿음이 사실상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의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믿음이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성숙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성숙의 믿음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내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믿음이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성숙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맡겨놓고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잖아요. 둘 다 그 아기 하나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가요, 뻔하잖아요. 내가 낳는데. 근데 그 엄마가요, 굳센 믿음 가지고 나가지 않고요, 성숙한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굳센 믿음은요, 끝까지 타협하면 안 돼요. 내 거예요. 내 아들이에요. 그게 굳센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믿음은 내가 포기할지라도 자기 아이를 아끼면서 내려놓는 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탕자가 떠나는데 아버지의 믿음은요, 성숙한 믿음이었어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슬프신 거예요. 성숙한 사랑,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굳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 원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성숙한 믿음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마음 얼마나 아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에 지금 성숙한 믿음을 길러내고 있는 그런 단계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혜수 목사님 1년 반 동안 억류되시고 작년에 이맘때 기자회견 하시고 12월 달에 그 재판 받으시는 그 모습들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의 막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고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뛰어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제는 강한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큰빛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연 어느 과정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여정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성품을 깨닫고 믿음을 가꾸며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